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5일 마음지기 전은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벚꽃 휘날리는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날은 늘 고난주간을 끼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이면 생각나는 소설 속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한 장면의 대사를 낭독하며 열어보겠습니다. 해리야, 너의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 죽었단다. 너를 죽이려던 볼드모트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란다. 내 어머니의 사랑처럼 강한 사랑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 상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야. 깊은 사랑을 받으면 영원한 보호막이 생기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듯 강한 흔적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사랑에 또다시 감격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죠. 우리의 반역을 대신해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영원히 뒷걸음치길 이 시간 기도하며 4월 5일 힐링투데이 진소영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6에서는 정민규 DJ의 책 읽어주는 남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있죠. 남윤영 박사님의 질문 코너가 끝나서 오늘은 오은교 목사님의 오 목사의 성경 바로잡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오 목사님과의 시간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벤스와 함께합니다. KH님, 저는 조현병과 조울증 모두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병을 없애고 싶었는데 이제는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현병은 사고 장애라고도 합니다. 특이한 생각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망상이 오면 창작 활동을 하고 집착이 느껴지면 일에 집중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조울증은 기분 장애라고도 합니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죠. 의욕이 업 될 때는 멀티로 여러 일을 하는 게 가능하고 기분이 다운될 때는 하던 일을 멈추면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죠. 어차피 조현병과 조울증을 없앨 수 없다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무기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병과 원수 관계가 아닌 협업 관계가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병과 원수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래서 그 병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이 병이 왜 나에게 왔는지, 왜 우리 가족이 이 병으로 인해 모두 힘들어해야 하나 물어가며 다들 싸워 없애야 할 무시무시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데 K예진님 사연을 읽으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건강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쉽지 않죠. 절대. 이 아픔을 두고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조울증으로 힘든 어느 순간에 이건 나의 무기야, 나의 장점이지 라고 스스로를 토닥거리며 번아웃 오기 전에 잘 쉬게 되었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협업 관계가 또 있을까 싶네요. K예지님, 저희가 숨기고 싶었던 정신질환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에스더님, 저는 소위 말하는 길치입니다. 자주 다니는 길도 버스를 때론 반대로 타기도 해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어디에서 타는지 물으셨고, 제가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로 가시면 된다고 했더니 지하철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순간 제가 아무리 길치이지만 이분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분과 지하철 타는 곳까지 함께 내려가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지하철을 타시며 고맙다고 하셨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길로 가서 왼쪽으로 간 다음 조금 더 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저 할머니께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생각하며 예수님이 제 인생에 그렇게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안심하며 잘 모르는 길도 걷고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길치인 제가 길을 알려줄 수 있었음에 저 스스로 너무 놀랐고 이런 영적인 은혜도 누리게 되어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와, 함께 걸어가며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진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이런 영적인 해석까지 더해 주시고 에스더님, 우리와 동행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시고 멋진 스토리에 담아 보내주셔서 이 고난주간 저희도 그 은혜를 같이 누려봅니다. 사연 감사드립니다. 제 예수님, 저는 어릴 적부터 자존감도 높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와서 여러 일을 겪으며 우울할 때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때때로 우울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울과 교만이라는 감정이 나라는 존재의 세상적 성공 여부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시기, 질투, 비교, 우열을 나누어 대하는 제 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 이런 여러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연을 읽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선 십자가 사건은 죽는 것이었고 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십자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렸고 승리하게 하셨기에 그 놀라운 신비로 인해 지금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울과 교만,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며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이 시간 더 기대하며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워십이 찬양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규입니다.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다. 마음이 괴로워 사랑을 절실히 갈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된다. 틈을 봐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다. 신세 한탄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진이 빠진다. 하지만 나의 감정적 셈이 고갈될 때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귀를 기울여줘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 나의 기쁨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나만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면 그들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진정한 사랑은 대속과 희생의 사랑이다. 대속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과 죄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당신이 고등학교의 인기남이라고 하자. 그런데 반에 왕따가 있다. 그 애는 늘 혼자 다닌다. 그런데 당신이 그 애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준다. 그랬더니 곧바로 다른 친구들이 몰려와 다그친다. 너 쟤랑 친구라며? 그때부터 당신도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은 인기남이 아니다. 이처럼 함께 왕따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애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몇 해 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산림 감시원들이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한 감시원이 어느 나무 밑동에서 재를 뒤집어 쓴 채 돌처럼 굳어있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 섬뜩한 광경에 가슴이 아팠던 감시원은 나무 막대로 새를 건드렸다. 그러자 새끼 3마리가 죽은 어미의 날개 아래서 나와 허겁지겁 달아났다. 화마가 닥쳤을 때 어미가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다. 어미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덕분에 날개 아래의 새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은 뒤에 돌아가셨다. 진정한 사랑은 값비싼 대속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 기분이 지독히 나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나의 아내가 내게 그런 말을 하면 그야말로 앞이 노래질 것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의 충격도 큰 법이다. 아들이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으니 그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무한히 오래된 사랑, 더없이 완벽한 사랑,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 영원한 춤에서 배제되셨다. 우주를 세우신 예수님이 무너지신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다.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심판이 대신 예수님께 쏟아졌다. 무장 폭도가 예수님을 체포해 끌고 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수년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진짜 시험이 닥치자마자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다. 한 청년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유다의 일행에게 옷이 잡히자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갔다.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나체로 동산에서 도망친 청년 얘기를 꺼낸 것은 또 다른 동산을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이 닥쳤고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들도 벗은 채로 수치스럽게 도망쳤다. 수세기가 흘러 또 다른 동산에서 또 다른 시험이 닥쳤다. 이번에도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잠깐, 뭔가가 다르다. 이 동산의 중앙에는 시험을 통과한 분이 계시다. 예수님은 꿋꿋이 서 계신다. 세상의 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상황을 담담히 맞이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날 때 몸을 돌려 정의의 불칼을 본 것을 기억하는가? 돌아갈 길을 막고 있는 불칼, 죄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정의의 칼 아래로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궁극적인 정의의 칼을 맡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리고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정의의 칼 아래로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궁극적인 정의의 칼을 맡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리고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다. 팀 켈러 목사의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서 발췌했습니다. 펴낸 곳 두란노 출판사입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 제목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있어서 참 모순적이다 생각했는데요. 그 왕이 왜 십자가를 좋아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던 이 고난주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아호십이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성경 속 예수님을 제외하고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라는 조건이 없으면 성경 속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띄웠는데요. 9657님, 저는 성경 인물 중 아벨을 꼭 만나고 싶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그는 죽었기에 그는 실패자로 여겨질 것 같아서요. 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싶을 것 같아서요. 아벨에게 속상하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성경의 인물 중 아벨은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고 무참하게 죽어서 많이 집중하지 않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물질적 풍요와 장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공에 대한 수량화된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벨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에치 케인님, 저는 성경 속에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던 여인을 만나고 싶어요. 평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을 좋아하고 즐겨 부르기도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성경 속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여인은 조용히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주목할 만한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했던 고급진 향유를 단번에 모두 예수님 발에 쏟음으로 낭비적이라고,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 잔치 분위기를 깨는 정신없는 여인이라고, 오해와 눈총을 한 몸에 받았겠지만 여인은 묵묵히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듯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도 했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마리아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깝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죽었던 오빠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눈물과 능력을 경험했던 마리아를 만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잠시 만나고 온 듯 마리아의 여러 모습들이 떠오르는 사연이었죠. 사실 저희들은 세상의 시선과 야유가 늘 마음에 남아서 그걸 이길 힘을 달라고 많이 간구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 저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번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와 저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이예치님의 사연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수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자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자렛은 지역적으로 작고 빈촌이었기에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순수하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을 보시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곳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메시아를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과 몇 마디를 나누고 성경의 옳음을 인정하고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생각을 쉽게 고치거나 자신의 편견을 쉽게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혹시 신앙의 편견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편견을 버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택한 것처럼 저도 늘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편견을 잘 분별하고 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제 예수님의 사연을 읽으며 나다나엘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눈에 띄지 않았던 인물인데 와, 멋진 고백을 했었네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 아무나 못하나 봅니다. 혹 방송을 들으시며 우리의 경험과 짧은 지식이 만들어낸 편견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셨다면 나다나엘처럼 지금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데니님, 저는 천국에 가면 성경 속 다니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 다니엘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예수님이 저에게 내 아들아 잘했다 칭찬하실 때 다니엘과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데니님 이름은 성경 속 다니엘에게서 가져오셨군요. 그럼 꼭 다니엘 만나서 나랑 같은 이름의 다니엘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의 여러 시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데니님 역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HS님,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바로 시편의 저자 다윗 왕이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로 광야에서 단련을 받은 다윗. 그런 과정에서 쓴 은혜로운 시편이 나를 고난에서 살렸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천국에 가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다윗 왕의 수곤과 비파에 맞춰 함께 찬양한다면 와,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설레는데요. HS님이 시를 쓰시기에 다윗과 만나면 그동안 쓰셨던 시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 그 만남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작은 별님, 저는 성경 속 인물 중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 미명 속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가 저와 가장 닮은 인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겨우 3번 부인했지만 저는 30번, 아니 300번도 더 부인했을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라 하셨는데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한 것도 돌이켜보면 믿음 없어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고요. 사람들과 빙 둘러앉아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던 중 누군가 손금을 볼 줄 안다는 말에 나도 봐줘 하며 무심코 손바닥을 내민 일도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더라고요. 그때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던 베드로는 풍랑을 만나자 벌벌 떨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렇게 겁 많은 베드로의 모습도 저와 닮았어요. 고집세고 무지한 어부, 겁 많고 용기 없는 베드로였지만 통곡하며 회개한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베드로를 만나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일부러 3번이나 반복해 하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갖게 된 베드로에게 다시 3번의 질문과 3번의 기회로 그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자 두렵고 슬프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흡족해 하시며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로 세우셨지요.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무지하여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난주간 저희가 묵상해 볼 포인트들을 다 사연으로 보내주신 듯해요. 베드로의 실수가 저희 삶에도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있었구나 싶고요.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별님의 사연을 읽으니 저 역시 많이 부인하고 살았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이번 부활주일 아침엔 이 사연을 다시 들으며 저희 모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DK님은 성경 속 인물 중 가롯 유다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어 천국 갈 수 있길 죄악의 사실에서 유다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원 열차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롯 유다가 죄악에서 벗어나길 돕겠다는 DK님의 고백이 너무 멋진데요. 성경을 읽으며 그저 가롯 유다만 나오면 그의 배신에 화가 났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 이끌고 싶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성경 속 그 시절로 가서 저희가 천국으로 초청하고 싶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 인물들 덕분에 저희는 실수를 줄여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연 주셔서 감사드려요. DK님이 신청해 주신 구원열차, 어릴 적 주일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홍규 목사님께서 오 목사의 성경 바로잡기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가 맥락을 모르고 잘못 사용했던 성경의 말씀들을 바로잡아 주실 텐데요. 오 목사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홍규 목사입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면 성구를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은 집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유독 눈에 띄는 성구 중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장 자체의 내용만을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지금 시작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식 선물로 이 성구를 기록한 액자가 인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안다면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의인 욥이 까닭이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다가 점차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시도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는 각자가 돌아가면서 욥을 위로하지만 한결같이 욥의 고난은 그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는 당시 유대교적 인과응보의 사상을 설파하면서 욥을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사실 욥기서 1장은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주장에 따르면 욥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죠. 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시 인과응보론적 사상과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는 흑백 논리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런 시도 가운데 오늘 본문 욥기서 8장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1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한 차례 욥을 향하여 훈계하고 난 다음에 이 빌닷 역시도 엘리바스처럼 편협한 인과응보적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욥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뭐예요? 반드시 그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논리는 뭐냐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할 만한 나쁜 행동이 있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욥을 향하여 이 빌닷은 심지어 분노의 감정까지 섞고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4절을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를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를 향해서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지금 빌닷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욥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7절 말씀을 오늘 내뱉는 거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네가 그 죄의 지음을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너는 나중에 잘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마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죠.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과 어려움에 시달릴 때 어떤 그리스도인은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건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말로 우리 아픔과 상처를 잘못 해석해서 후벼 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은 친구인 욥의 고난을 진정으로 아파하고 위로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로 포장된 무서운 독설적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욥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 고난이 닥쳤으니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지금은 비록 그 시작이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다시 크게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욥기서 4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를 향하여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은 다 잘못된 말이다. 성경 말씀은 항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화자가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의도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마음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업식에 갈 때도 이 구절의 액자를 사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했던 말씀이네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고 그저 좋게 들려서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나 깨닫게 됩니다. 욥기의 주제 역시 그가 고난을 잘 견뎌서 자녀와 재산을 다시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일 텐데요.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 저희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원하며 욥의 고백, 이원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젠 주를 봅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요? 혹은 나의 부족함이나 단점들을 안아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칭찬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